오늘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네 남편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시가 하나 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황새는 나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그리고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새해 첫날의 기적이라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그 생각에 안 맞으면 자꾸 바꾸려고 그러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고 자기 거로 만들고 싶고, 자기도 좀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야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사실 진짜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 땅의 아버지에서 하늘 아버지로 아버지를 바꾸는 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게 진짜 회개고. 그런 사람들이 그걸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모르니까 이 땅에서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 맞죠. 이 땅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하고 맞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이미지에 합당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와 같은 아버지가 돼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데, 자기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너무 많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기대 심리가 많으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큼 안 따라준단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는 어떤가요? 부모와 자녀들도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저쪽에서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속상한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방법으로, 불뱀, 눕뱀의 방법으로 이 땅에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주셨다고?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자기 아들을, 자기 생명이라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랑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으면서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죽으면서 사랑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누구만 죽는 게 아니고 서로가 죽으면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교회 와서 너희가 말씀 듣고 뭐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은 내려놓음이라 그러는데, 내려놓는다는 게 내가 내려놓는다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려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놓으라니까. 야, 네 자신 네 거 아니야, 내려놔. 이러니까 내려놓게 되는 거죠. 야, 네 부모 네 거 아니야, 내려놔. 그러니까 내려놓게 되는 거죠. 내가 내려놓으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되나 안 되나요? 안 되죠. 내려놓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안 돼요, 그게. 근데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놓으면, 그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이 서라 하시면 쓰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다는 거예요. 말씀하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니까 내려놓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멀쩡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면 제사 드리겠어요? 못하죠.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냥 순종해버린 거야. 하나님이 하라니까 수한 건, 하나님이 그러면 이삭을 뻔히, 이삭의 생명을 원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삭의 그 순종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영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위하여 겉으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네가 순종한지 안 하는지 보자 이거죠. 마치 그 부모님이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죠? 이렇게, 야, 너 이거 좀 한번 해봐.
근데 엄마 아빠는 뭔가 선물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한번 해보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거 내가 하면 내가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아기가 사탕이 있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야, 한 입만 줘봐. 한 입 줘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기들이 보통 주는 아이도 있지만 그거 교육이 엄청 많이 되는 아이는 주겠지만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보통 아이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 안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떤 집안 아기 보니까 정말 잘 주고 그러던데 너는 이게 뭐냐? 너 인간이 어떻게 된 거냐? 너는 누구 씨를 닮아서 그러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기들은 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안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주는 아이는 뭔가 눈치 보는 아이야. 눈치 보고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무서워서 주든지. 원래는 안 주게 돼 있는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 아이는 아이 있는 그대로를 사실은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탕을 먹든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입만 줘봐 이러면요, 그러면 애가 잘 안 준다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먹고 싶어서 그래. 그 사탕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빨 이게 시원찮은데 이빨 이게 저기 사탕 잘못 씹으면 입을 다 나가는데 먹고 싶겠어요? 그 먹고 싶지도 않아. 나이가 먹으면 사탕도 안 맛있어. 나이가 먹으면 아이스크림 그거 입에 깨물기나 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자 이거 드셔보세요. 그러면요 할머니가 못 깨물어. 그거 이빨 얼마나 시린데. 그럼 그거 한 번 먹고 칫솔지도 못해. 이게 힘들어서 이제 이빨 시려가지고 그런 거를 일부러 달라고 그래. 그래. 그럼 이 아이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줘보겠죠. 이렇게 한번 줘보는 거야.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한테 용돈 더 주고 싶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얘가 지금 아이스크림 하나 사탕 하나 먹는 거에 한 100개도 사줄 수 있어. 100개도. 용돈도 주고 싶고 너도 더 사 먹어. 다 먹어. 너 다 먹어. 그냥 할아버지가 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네가 그렇게 하나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런 마음이거든요.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이삭 드려보라 그래요.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 진짜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양을 하나 잡아놓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 하나 잡아놓고. 그걸 뭘 받길 원하시는 거야? 너의 믿음, 너의 마음, 헌금, 기도, 찬양, 여러분 마음 받으려고 하는 거지 말이야. 하나님이 갖다 뭐 쓰시려고 그거 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야. 믿음이 어떠냐? 너 믿음 있느냐?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 나 정말 인정하느냐? 너 정말 나만 의지할 수 있느냐? 너 진짜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사람들 그거 안 한다고요. 자기가 자기 거 하나님 앞에 주면 다 뺏길 것 같은 거라고. 사람들의 생각은. 애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렇다고 미워하진 않겠지만 믿음은 없는 거지. 그렇죠. 믿음은 없는 거지. 내 자식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 너에게 믿음 주고 싶어.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더 큰 거 줄 거야. 그럼 믿음이 더 생기죠. 그 다음에 더 큰 거 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지. 부모님이니까, 진짜 부모니까 자녀들이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마음과 믿음을 받기를 원하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도 그걸 요구하는 거지. 믿음을 요구하는 거지. 여론한테도 그거예요. 믿음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준비해오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거를 주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래놓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그거 드리면 좋죠. 마음을 드리면 좋죠. 하나님이 그걸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로 예배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거 그거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화끈하게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보고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온전하게 내 것 하나님 내 시간과 물질도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생명도 하나님 겁니다. 내 아들도 하나님 겁니다. 우리 부모도 하나님 겁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하나님 겁니다. 내 돈도 하나님 겁니다. 이거 하나님 감동시켜 볼 만큼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책임지는 않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생각. 하나님 진짜 안 믿어서 그러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여러분에게 더 큰 거를 준비하시고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내가 스스로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죠.
근데 내려놔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내려놨습니다 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려놓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쓰신다 그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나는 죽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킨다고요. 우리가 부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부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는 무조건 죽으려고 한 거예요. 말씀 듣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니까 그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죽이시도록 나를 내려놓자 말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내 거 다 주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다고요. 그리고 내려놓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가만 내비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우리를 들어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들어 써 주시옵소서, 크게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죽어라. 일단 죽어라. 일단 내려놔라. 일단 모든 것을 포기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를 포기해야 내가 너를 들었을 거 아니야. 네가 죽어야 내가 너를 부활시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죽으셔야 돼.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셔 들어 쓰시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그 말씀 하시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기 마음대로 들어 쓰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은사를 주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물을 주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능력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들어 쓰신다고.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빛의 교회가 되고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셔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없이 그냥 주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주일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그 능력이 오려면 그건 하나님께서 오시는 건데, 그 능력이, 그러면 난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죽은 곳에 부활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다 빠져버린 곳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겠냐 그 말이야. 그러면 내 힘을 다 빼놓는 게 뭐야? 찬양이야. 내 힘을 다 빼놓는 게 뭐야? 기도야. 내 힘을 다 빼놓는 게 뭐야?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내 힘을 다 빼놓는 게 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거야. 그게 내 힘 다 빼놓는 거예요. 자기 힘 다 빠지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고요. 부활시키신다고요. 자기 남편을 의지하는 사람이 자기 남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자기 아내를 의지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힘을 빼놓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오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신부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음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만, 내 남편만 사랑하는, 자기 남편만 사랑하는 그런 신부가 되셔야죠. 그렇게 신부가 되게 하려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 요한복음 4장에 16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 네 남편 불러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해요. 너 정직하게 말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요,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정직하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부러운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야, 너 남편 좀 데려와봐, 남편 좀 불러와봐. 그랬더니 이 여자 하는 말이, 예수님 저 남편 사실 없어요. 없는데요, 제가 5 남편이 있었는데, 아니 5 남편이 이제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5 남편이 원래 있었는데 6번째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 5 남편이 있었잖아. 근데 6번째 남편도 있지 집에. 근데 그것도 네 남편 아니야. 근데 네가 진짜 정직하게 얘기했다. 야, 너 진짜 진실하게 얘기했다.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저 남편 없어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 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남편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꼬셔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지금 왜 지금 꼬리를 쳐 예수님한테 자기 남편 없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이 있는데 반지도 안 끼고 말이에요. 결혼했다는 반지도 안 끼고 설거지할 때 불편하다고 말이에요. 반지도 안 끼고 밖에 나가서 꼭 총각 행세하고 그 아가씨 행세하면서 말이에요. 딴 데 나가서 말이에요. 누가 남편 있어요? 아니요, 저 남편 없어요. 혼자 살아요.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남자한테 말이에요. 저기 결혼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남자가 총각 행세하고 여자가 처녀 행세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그런 행세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진짜 정직한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너 진실하게 얘기한다. 내가 얘기해 줄게. 너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얘기해 줄게. 너 5번 이혼했지? 6번 결혼했지? 이 여자가 깜짝 놀라죠.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갔어요? 예?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한테 구원해달라고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구원해주려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구원해주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쉽다는 얘기예요? 이혼한 사람이. 5번 이혼한 사람이. 그리고 6번 결혼한 사람이. 그러면 더 많이 할수록 좋겠네. 더 이혼도 더 많이 하고 결혼도 더 많이 하고 이러면 더 구원받기 좋겠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동방예의지국에서 생각할 때는 말이에요, 이혼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몹쓸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혼해서 그래도 다 결혼을 유지하면 그래도 참 유지라고 생각해요. 동네 유지라고. 이혼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자, 우리나라 형편을 한번 볼까요? 반 정도는 이혼합니다. 우리나라 결혼하면요, 반 정도 조금 안 되나요? 그 정도 이혼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둘이 부부가 함께 자지 않고 한 명은 거실에서 자고 한 명은 방에서 자거나, 한 명은 이쪽 옷방에서 자고 한 명은 안방에서 자거나, 한 명은 아이들 자녀들하고 자거나, 한 명은 또 안방에서 자거나, 이렇게 자는, 그러니까 같이 자는 게 좀 불편해서 따로 떨어져서 자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0명 결혼하면 8명 정도 됩니다. 80% 정도예요. 80% 이상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그냥 결혼해서 10년이 되면 20년이 되면 더 그냥 당신 이렇게 세월이 비껴가는가 봐. 휙 이렇게 비껴가는가 봐. 어떻게 당신 얼굴이 그렇게 여전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여전해 안 해요? 여전하네. 자기가 거울 봐도 여전해요 안 해? 여전하잖아. 근데 이상하게 남편이 보면, 아내가 보면 여전하게 보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가정이 있으면 몇 가정이 그럴까요? 여러분, 1가정, 2가정 정도 나옵니다. 아, 그것도 안 나올라나요? 그것도 아니래요.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그건 아닌데. 아, 그거보다 더 많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 결혼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는 그래도 그런 대로 그렇게 지나가. 애기 1, 2 낳고 셋 낳고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이상해져. 그리고 이상하게 그냥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져. 관심은 있겠지 속으로. 근데 그것도 잘 안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냥 정으로 사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혼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약속을 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약속을 합니다. 나는 당신만 바라보며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고 남자가 서약을 했어요. 여자하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남자만 바라보면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이 남자만 사랑하겠느뇨? 아멘. 그럽니다. 어떤 여자는 남자보다 더 크게 아멘합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서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이, 그때의 서약, 진짜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그 결혼식의 그 언약이 끝까지 가는 언약이에요. 이게 안 되거든요, 잘. 그러면 그 결혼은 이혼한 사람이나 당신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안 그래요? 이혼한 사람이나 당신같이 방 따로 쓰면서 따로 방 자는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고. 누가 누구를 욕해요?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그런다니까? 100가정 중에 90% 이상이 그런다니까요? 둘이 정말 사랑하는, 이거는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 사랑도 능력을 받으셔야 돼. 그냥 보면 볼수록 그냥 이뻐야 돼. 그냥 보면 볼수록. 뭘 어떻게 해석 안 해요. 그냥 이상하게 세월이 비껴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은혜스럽게 보이는데, 더 이쁘게 보이고 더 멋있게 보이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렇게 안 보여요. 대부분이 다 그냥 세월이 지나니까 대충 살아요. 둘이 부부가 대충 그냥 살아. 그냥 이게 그냥 결혼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거 결혼 아닙니다. 진짜 결혼이라고 하는 건 남편과 아내가 서약한 그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끝까지 가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 그냥 우리는 말고 예수님하고만 내가 우리가 결혼해서 진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와 있다면,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와 있어서 예수님과 내가 결혼했다면, 그러면 예수님 마음으로 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끝까지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없든지 아니면 잠자고 계시든지 말이에요. 있긴 있는 거 같은데 잠자고 있든지 우리 예수님을 깨우십시다. 우리 영혼을 깨우십시다. 우리 마음의 눈을 좀 열고 마음을 깨우셔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귀로 듣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하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사랑이 자꾸 식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 문제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은 그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오늘 설교로 남편과 아내가 진짜 사랑하는 가정이 돼서 이 마지막에 이 어두운 세상에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에 사랑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는 이 여자 주님 앞에 나 남편 없습니다 그랬더니 진실로 그 말이 옳도다. 너 5번 이혼하고 6번 결혼했구나. 근데 지금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에서 여러분 이게 성경은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그래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돼서 하나의 사람이 성경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사람이고 내가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보는,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그게 책이거든요. 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실제로 이 여자처럼 이혼을 5번 하거나 6번 결혼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사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진짜요? 글쎄요가? 우리 교회에서 글쎄요가 나온다? 그런 글쎄요는 없습니다. 5번 이혼하고 6번 결혼해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해주러 찾아갔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가 쉬운 여자는 얘기예요. 구원받기가 쉬운 여자라는 거지. 여러분은 생각할 때 우리 결혼해서 변함없이 우리는 이혼도 안 하고 각방은 쓸지언정 잠은 따로달 잘지언정 우리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가정을 굉장한 건전한 가정이라고, 건강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기 어려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 가정, 그 결혼을 유지하고 싶어서였잖아요. 자기는 원래 마음은 아닌데, 마음 지금 옆에 있는 게 귀찮은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간 거야. 그거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구원받은 능력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포장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래도 결혼은 유지하고 있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잘 보이려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이죠. 진실하지가 않죠. 그런 바리새인의 눈으로 살지 말잔 말이에요. 이런 여처럼 정직하게 살잔 말이에요. 나 거지입니다.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히려 자기를 정직하게 나타내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죠. 괜히 자기가 뭐 지키면서 우리 가정은 그래도 뭐 괜찮은 가정이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난 그래도 떳떳해.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보이기만이라도 해야지. 가정에서 막 집에서 싸우는 어떤 막 소리가 막 크죠. 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창피할 것 같으죠. 그래서 어떻게 문도 닫고 창문도 닫고 화장실 문도 닫고 그렇게 해서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같죠? 서로 용서하고 먼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안 속겠죠. 근데 포장하잖아요. 왜냐면 그리스도인이니까. 다른 사람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보니까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해서 포장한다고요. 바리새인 아닌가요? 여러분 굉장히 천국의 사람 같은가요? 아니에요. 이혼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떤 이혼한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 가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혼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니라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만 가면 뒷자리에 앉아있어요. 가만히 눈물만 툭툭툭툭. 교회는 가야 되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이혼에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보는데, 이상하게 볼 것 같아. 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뒤에 앉아가지고 눈물 툭툭툭 떨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거를 몇 년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이혼 증서를 가져와야 결혼하게 된다. 결혼 증서. 그래서 이혼 증서와 결혼 증서가 하나인데, 이것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깨닫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 당신은 근데 내가 이해하면 이해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 이혼을 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설명했어요. 눈물 줄줄줄 흘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눈물 흘리고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그러더니 이제 웃음꽃이 폈어요. 이제 자기가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 억압한다고, 더 눈물 나게 한다고, 자유롭게 한다고. 자유롭게 한다고.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복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이혼한 사람이 오거나 만약에 이혼한 사람이 여기 생길 경우에 눈 하늘 생각 정말 눈 깜짝하고 그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기가 더 쉬운 사람이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연약한 자예요. 이미 부족한 자예요. 이미 눈물이 있는 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가난한 사람들, 장애우들, 연약한 사람들, 질병 있는 사람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서 그게 아니구나. 이혼 증서라는 게 결혼 증서였구나. 내가 이 땅에 있는 남편, 저 사람은 남편이고 나는 남편이 없지만, 저 사람은 아내가 있고 나는 아내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하고 결혼한 거구나. 저쪽 사람도 다 헤어져야 되는데 아직 안 헤어져 있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같이 이렇게 진짜 헤어진 사람은 예수님이란 분을 진짜 만날 수가 있는 거가 라고 그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자유롭고 더 기쁘고 그게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은 슬프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에 나오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의 만남이 있어서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이혼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 안 한 사람들은,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좀 오랫동안 이렇게 사시는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요,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 했을 때 나 부담스러워. 나 저 목사님 이렇게 오늘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 나는 이거 이혼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그럼 이거 이혼해야 되나 이거? 자,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 받을까요? 아니면 그냥 은혜를 받을까요?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자기는 이혼을 안 했어요. 원래 통상적으로 성경은 이혼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원래 성경은 이혼을 막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혼했다고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이혼을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을 깨닫게 되니까 누구만 필요로 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만 필요로 하다고요. 주님만 바라본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이혼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에 더 가깝게 만들어 놓는 거죠. 말씀에 더 가깝게 만들어 놓고 말씀이 이해가 되게 만들어 놓죠. 근데 이혼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죄책감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혼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는 결혼을 해서 이혼 안 한 사람도 은혜를 받으셔야 하고, 결혼하고 이혼한 사람도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구분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에 보면 이혼한 사람은 죄인이야. 다. 이혼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생각해. 그럼 그 교회에 이혼한 사람들이 가고 싶겠냐고. 가면 눈물만 나죠. 그 교회를 원래 다니던 사람들은 막 눈물만 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죠. 진리가 이걸 기쁘게 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와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그냥 기뻐. 그게 복음이야. 당신이 더 예수님하고 가까워. 당신이 말씀을 깨닫는 게 더 쉬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결혼해서 이혼 안 한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 이혼 안 해본 사람들은 이혼이 뭔지를 몰라. 이혼 증서가 왜 결혼 증서인지 그게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마음으로 깨달아지진 않아. 이게 마음으로 확 휘벼파서 가슴을 찢어놓지 않아요. 그게 몰라요 그렇게. 근데 가슴으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은요, 이혼해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자, 5번 이혼한 여자, 6번 결혼한 이 여자를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찾아갔다고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하셔야 돼. 복음 안에서 여러분도 그렇게 남편하고 알콩달콩 자, 손을 잘 봐요. 요게 어딘가? 요게 주둥이요, 요게 입이고, 그래서 알콩달콩 이렇게만 살아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도 죄인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언약하고 결혼했잖아요. 왜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산다면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든지 아니면 그 가정도 이미 깨진 거나 마찬가지야. 몇 번 싸우면서 계속 깨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 때문에 그냥 남아있던 거예요. 맞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이혼한 사람들은 깨지려고 하다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깨지려고 하다 깨진 거고, 이쪽 깨지려고 하다 그냥 애 때문에 참자 해서 그냥 지나온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남편 5이 있었는데 6번째 결혼했는데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남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남편 5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5개의 율법이 있죠. 5개의 율법. 그게 모세오경이라고 그래. 5명의 남편이야. 그게. 자, 이거를 사람으로 한번 쭉 열거해볼까요? 구약 성경을. 남편을 아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이야. 5명이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이에요. 남편. 왕이면서 지도자면서 조상이에요. 대표적인. 그럼 이 5명을 남편 삼았었어. 이 여자가. 근데 6번째 남편이 다윗의 아들 누가 있어요? 다윗의 아들 누가 있어?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 때 뭐 졌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집에 있는 남편이라고 그러죠. 네 집에 있는 남편. 그 집이 어디겠어요? 성전이요. 그 여자가 있었던 성전, 그 집, 솔로몬, 평화의 왕이 지었던 그 예배당, 그 성전. 근데 이 성전도 이 여자의 남편이야, 아니야? 그것도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니야.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여자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죽어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남편이거든요. 자, 여러분 결혼하실 때 어떻게 죽으셨나요? 결혼하고 어떻게 아내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에? 죽으셔야 돼. 그래야 진짜 남편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죽는 사람만 진짜 남편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그래요. 저한테 내가 결혼해 줬잖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어. 어쨌든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건 죽음의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 하여튼 자, 예수님도 이 여자한테 그래요. 자, 6번째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너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이 진짜 남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집에 있는 그 남편, 그 성전이에요. 성전은 없어져야 될 거야, 있어야 될 거야? 없어져야 될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저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은 다 무너져야 돼. 그거 네 남편 아니야. 그 성전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거 그거 네 거 아니야. 네 남편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땅에 있는 남편들은요, 여러분 거예요? 아니 주장해보셔. 우리 사이는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사이는 너무너무 좋아. 계속 좋아. 그래서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내 남편 아유 내 남편 우리 영원히 우리 같이 살아요 했더니 한 살 먼저 죽어. 자기 거라는 거요? 아니라는 거요? 네 거 아니라는 거요. 예? 땅에 있는 남편이 6가지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땅에 있는 남편이 6개의 남편이란 말이야. 그래서 엿을 땅이라 그래. 땅에 사람과 짐승을 몇째 날 창조했어요? 6일째 날 창조하는 거야. 6째 날. 그래서 땅의 대표라 그러는 거야. 땅의 대표.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도 다 땅에서 만난 사람이야. 그러면 언제 안식을 가져와요? 다 입었다 안식을 가져오는 날이 몇째 날? 7번째 날. 그게 안식일이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7번째 남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7번째 남편을 만나면 6번째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에 온 사람들은 남편 다 바꾸시고 가셔야 돼. 남편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결혼하면 남편을 바꾸시겠다 이런 얘기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학생이 내 남편 아니야. 앞으로 사귈 남편, 앞으로 결혼할 남편도 내 남편 아니야. 이 땅에서 만난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야. 어디서 만나야 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를 만나야 돼. 하늘에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7번째 안식을 주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만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게 진짜 남편이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남편이 내 남편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남편 없습니다. 네 말 참 맞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가짜인 이 성전을 수개하러 엘리야와 같은 침례 요한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물속에다 집어넣으면서 침례를 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누가? 율법이.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이, 완전한 율법이 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져야 되는 거야. 6번째는 무조건, 땅에 온 6번째는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부활하시는 예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 나의 진짜 남편 예수, 그분은 나의 8번째가 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오신 분이 안식,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게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8번째가 돼야지. 그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셔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7번째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8번째가 돼야 돼. 그럼 8번째는 뭐가 어디에 있어야 돼?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 돼? 예?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갔어요. 그래,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래, 거기 계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있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왼편이 아니고 오른편이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 능력의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시는,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 그 부활은 몇째 날에 이루어졌다고요? 8일째, 안식 후 첫날 부활하는 거예요. 아니, 하루만이라 나오면 안 돼요? 어차피 나올 거? 이틀만이라 나오면 안 돼? 안 돼. 안식 후 첫날 나와야 되는 거야. 3일이 딱 돼야 되는 거야. 3일이 돼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날이 7일날이고, 나를 위해서 나는 신부를 얻으려고 자기의 생명을 버린 진짜 남편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언약하자, 우리 결혼한다 라고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그 안식의 예수가 안식 후 첫날 8일날째 부활하면서 나를 신부로 맞아들여서, 그 신부 어디에 예수님이 계실까? 그렇지, 그 신부 안에 들으려고 8번째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1번째니까 7에다가 나를 더하면 어떻게 해야 돼? 8이 되는 거지. 7이라는 예수님에다가 나라는 하나를 더하면 8이 되는 거야. 7에서 하나 빠지면요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6은 땅은 죽어야 되는 거야. 나는 죄인이야. 죽어야 되는 거야. 죄 가운데 오로지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7번째 남편이 되셔서 우리를 죽으셨어, 대신. 그리고 8번째 신부인 나에게 들어오셔.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새로운 시작인데, 이 새로운 시작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이스라엘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조건 누구 만나야 돼? 예수 만나야 돼.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야 돼. 맞죠? 그래야 구원을 받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내려올 때는 7번째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를 만나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쫓아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구원이 있는 거야. 8번째 예수는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8번째 예수하고요. 8번째 예수. 그래서 교회가 누가 만들었어요? 교회를.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가 그러는데, 그 보혜사 누구야?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와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려면 교회를 사랑해라. 그의 몸된 교회 안에 예수가 있다. 그 교회,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몸된 예수님을, 몸을 주어주면 머리에서 어떻게 해? 시원하다. 어깨를 막 주물주면 그래요. 그죠? 시원하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 왜? 주님과 교회는 하나니까. 그거를 아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야, 이 여자가 예배드리러 어디서 우리 예배드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 그렇게 이제 예배드리는 게 아니야,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는 언제? 7번째 예수, 8번째 예수. 8번째 예수죠. 8번째 예수 누가 만들었어? 성령님이 교회를 만드셨으니까. 교회의 예배가 와. 교회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야. 영과 진리의 예배야. 네 속에서 예배가 되는 거야. 너는 예배 드리려고 이제까지 예수를 찾았고 메시아를 찾았고 그리스도를 찾아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고 했지? 그건 다 없어져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네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널 찾아오셔. 예수님이 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네 안에서 예수님이 너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복종하라.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목숨 걸고 사랑하라. 목숨 내놓고 사랑하라. 대충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복종하듯이,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예수님 앞에 눈물 돌리고 예수님한테 모든 걸 드린다고 그러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해보셨나요?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사시나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그랬죠. 우리의 주인이신 아브라함, 나의 주인이시며 남편이신 아브라함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말이에요, 사라를 팔아먹어. 2번 팔아먹었어요. 2번 팔아먹었다 하나님이 찾아줬어. 그래서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아브라함 보고 사라가 주인님 주인님 그렇게 살아서 성경에 실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주인이지? 받았다. 이 하나님이 찾아서 다시 돌려줘서 그래서 또 살고 그렇게 했어요. 참 희한한 집안이야 이 집안이. 그럼 콩가루 집안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셔. 하물며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하나님이 이런 집안도 쓰시는데 우리 집안을 안 쓰시겠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누구요? 데라요. 우상 숭배하던 자요. 우상 깎아 만들던 자요. 근데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말씀을 따라오게 하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씩 만들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별거 아닌 집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드셔 하나님은 재창조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을 그때 마음이 더 아픈 사람일수록 구원받기 쉽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질병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가정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어차피 육이기 때문에 땅은 육이에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땅은 무조건 죽어야 되거든. 이해가 돼요? 그래서 7이 와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육을 위하여 7이 와서 대신 죽으셔서 그리고 팔을 만드신 겁니다. 팔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으로 네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해야 할 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에 잘 나타내고 성경대로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그리스도와 나의 주인이니까, 그리스도와 나의 왕이니까, 그리스도와 나의 남편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 지식을 따라 연약한 그릇인 아내와 동거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가 약하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약한 여자들에게 유리그릇 같다 그랬거든요. 유리그릇 같은 여자들에게 이거 놓치면 깨져요. 이거 안 놓치려고 다 붙들고 이렇게 다녀야 돼. 유리그릇 같으니까. 어떤 집안은 말도 마셔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은 유리그릇이 아니라 쇠그릇이에요. 막 던져도 안 깨져. 그냥 벽에다가 몇 쉐려도 안 깨져.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여자는 어쨌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야.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려.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지식이 있어야 돼. 자기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남편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내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못 배웠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배우셔야 돼. 지식으로 배우셔야 돼.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셔야 돼. 근데 그게 가장 잘 가르친 데가 어디냐면 성경이에요. 성경대로만 살면 가정은 화목하고 사랑합니다. 가화만사성이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게 만족한 거야.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게 행복한 거예요. 가정에서 싸워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그래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 안 나. 집에서 싸우고 기분 나쁘면 교회 오면 기분 안 나. 근데 집에서 막 행복해. 막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거 제가 이렇게 만들어 이것도 막 먹으니까 당신은 먹는 것도 이렇게 멋있어. 아내한테 난 당신이 요리해주는 게 너무 맛있어. 나 밖에 나가면 먹기도 싫어. 난 당신이 해주는 게 너무너무 맛있어. 자, 교회 와서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행복해 안 해? 행복해. 기도도 막 잘 나와. 이상하게 찬양도 잘 나와. 막 많이 올라가. 노래도. 근데 집에서 기분 살에 들어오면 올라가지도 않아. 노래도 안 나와. 이게 안 돼. 가화만사성이야. 집에서 행복해야 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집에서 막 그냥 이혼해, 그러니까 이혼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이걸 지식으로 가르쳐 주잖아. 이 땅에 있는 너하고 이혼하는 뜻이야. 네 남편이 너고 아내가 너잖아. 응?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은 서로가 자기야. 그러잖아. 그냥 자기야. 그 자기를 죽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누구 죽이라는 거야? 자기를 죽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하고 이혼하라는 거야. 너하고 철저하게 이혼해야 진짜 예수가 네 속에 들어온다.
너의 철저하게 네가 죽어야 예수가 네 속에 들어온다. 그러면 네 아내가 뭐처럼 보이겠냐? 예수님처럼 보이겠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처럼 보이는 거야. 남편이 예수처럼 보이는 거야.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이제 밥 떠먹여주라. 이제 예수님한테 안 떠먹여드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오신다면? 예수님 옆에 없고 자기 남편 옆에 있으면 이제 어떻게 밥 떠가지고 이제 예수님 예수님 안 믿겨? 예수님 아유 정신없는 여자야. 그 남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그 남편 안에 예수님 안 보여. 오라게 해봐. 어디 옆에 밥 먹을 때마다 옆에 와서 앉아있나. 한 번도 안 해. 죽을 때까지 안 오다. 어디 오시니까 자기 남편 안으로 오셔.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예수님 배하듯이 해봐. 남편이 감동 먹는 거야. 밥을 먹는 게 아니야. 반찬만 먹는 게 아니야. 이 남자는 늘 감동을 먹어. 그러니까 별로 안 먹어도 배부르지. 반찬값 아끼는 거예요. 반찬값 아끼는 비결이 이게. 자, 아내를 옆에 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 예수님, 아내가 깔짝깔짝 옆에서 막 나도 예수님 좀 안 믿겨? 너? 예수님 성경 이혼하라 했잖아. 이거 한번 쉐려봐. 이렇게 해서 자꾸 밀어내고 예수님 이렇게 하시겠냐고. 예수님이 그리고 오시겠냐고. 이 부인 속에 오시다고요. 이 부인 속에 오셔서 늘 부인하라 그러잖아. 우리 보고 부인하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성경에서만 이런 걸 가르친다고요. 성경에서만 딱 성경에서만 이걸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책도 세상에 어떤 이야기도 이 성경만큼 진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게 없어요. 성경이 원문입니다. 성경이 교과서예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 읽다가 가정이 회복된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가정이 회복된 그 가정이 엄청 많습니다. 성경 읽다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5번 이혼한 여자 6번 결혼한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7번째 결혼한 그 남자가 진짜야. 그리고 8번째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우리 이제 마무리를 좀씩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아내가 너무너무 훌륭해서 남편이 아내를 칭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칭찬받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남편이 아내를 칭찬했다니까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아내인데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가정, 칭찬받는 교회가 되셔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칭찬하나요? 신부는 누굴 칭찬해야 돼요? 신랑을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자랑으로 바꿀까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님을 자랑할까 안 할까? 자랑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자랑할까 안 할까? 자랑하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은 날 자랑하고 이걸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이 세상에서 팔불출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팔불출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 자랑하셔야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 자랑해야지. 부모는 자녀를 자랑해야지. 자녀는 우리 부모를 자랑해야죠. 교회는 교인들은 목사를 자랑해야죠. 목사는 교인들을 자랑해야지.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자랑하고 서로 자랑하셔야지.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팔불출이라 한다고. 그럼 다 팔불출이 되시자고. 우리 다 같이 팔불출 되시자고. 다른 사람이 에이 저거 팔불출이야. 그렇지만 이 사람은 가정에서는 최고라고요. 팔불출인 그 사람은 가정에서는 최고라고요. 교회에서 팔불출은 그 사람이 교회에서 최고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여기신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욕을 해. 나쁘다고 그래. 욕해. 미워해. 싫어해. 뒤에서 뒷담화라고 그러는 뒷담화도 해. 자,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없으니까 교회를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없으니까 교회를 안 자랑하고 싶은 거야. 당신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긴단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게 왜 그러느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런 거야. 아내를 왜 우습게 여기느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랑거리만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교회에서도 자랑거리, 가정에서도 자랑거리 찾으시고, 교회에서도 자랑거리 찾으시고, 남편을 보면서 자랑거리를 찾으셔요. 남편 보면서 자랑거리가 많이 없을 거야. 응? 그래도 찾으셔야 돼. 자, 아내에 대한 자랑거리를 찾으셔야 돼. 응? 별로 없을 거야, 진짜. 근데도 찾으셔야 돼. 자녀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목사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자랑거리를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랑거리 찾아야 돼. 왜?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팔불출이 된단 말이에요. 자랑거리가 생각나고 자랑거리를 찾아, 감사할 거리를 찾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자랑거리가 생각나야 돼요. 그게 팔불출이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인 팔불출이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이 더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아서 늘 우리 속에서 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 죽어야 된다. 죽은 자를 천국에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죽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죽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남편, 이 땅에 있는 남편과 이혼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남편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과 이혼하셔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셔야 돼.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하고 달라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기도해요.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해요? 하나님, 남편 되신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남편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식에게 얘기해요? 자녀에게 얘기해요? 부모에게 얘기합니까? 친구에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진짜 남편이 예수님이니까 성령의 능력은 그분이 내게 줄 수 있어. 진짜 남편에게 내가 호소해야 그분이 나에게 치료를 해줄 수가 있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남편도 아니고 우리의 진짜 아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나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나 되게 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 진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받아 주의 사람,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질병이 치료받기로